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의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빌려주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의는 어떤 보복의 원리를 벗어나며 법적인 권리나 세상의 힘을 능가하는 그러한 의라고 사실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의의 다름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권리나 세상이 가지는 그 힘보다 그 위에 있는 의.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되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끝이죠. 네. 그리고 뭐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면 되죠. 겉옷까지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동행하면 되죠. 뭐 심리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내용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든 아니 양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 어떤 정도의 측면에서든 그것보다 더 하라. 한 개를 달라고 하면 한 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더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의의 다름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기준이나 법, 도덕이나 윤리나 가치나 이상이나 내용보다 더 하는 것, 더 가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다른 것, 그것은 더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하는 것, 그들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죠? 정도에 있어서는, 양에 있어서는 더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근거를, 그 가능성, 그 근거와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어떤 예수님의 요구를 행하는 것도 오늘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의도 더 지키기 어렵고 불가능한 하나의 규칙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다름,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있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느냐?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그러면 얼마예요? 70 곱하기 7은 490이죠. 490번을 용서해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질문처럼 이런 식의 어떤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 내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7번 용서와 7번의 70번 용서에 대한 그 다름을 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는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남을 용서해야 된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 용서하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비유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초점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 물론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주인이 왜 용서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이 있는 비유죠. 그냥 단순히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는데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초점이 용서해라라는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 비유의 초점.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 주인이 어떠한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는데 왜 용서합니까?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하죠. 불쌍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1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3달치 임금을 조금 넘죠. 그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거의 20년치 임금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20년치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에요. 뭐 우리가 조는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듣지만 경,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이라는 금액의 액수를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매년 바치는 세금이 얼마였냐? 8,000달란트였어요. 아니,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진 이 종의 이 10,000달란트라는 그 금액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금해 줍니다. 그냥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왜? 불쌍해서.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0,000달란트라는 이 빚보다 이 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러분? 쌤쌤이 치려면, 퉁치려면, 소위 말해서 퉁치려면 이 두 개의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한 가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이 10,000달란트보다 이 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빚 때문에 그의 목숨을 빼앗기보다는 이 빚을 포기하고 그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인지를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눈에는 눈,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유대 사회의 법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허락된 법입니다. 뭐냐면 눈을 다쳤으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위한 법이 아니라 내 눈을 누군가가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 이상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정해진 법이에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눈을 다쳤다면 상대방을 눈을 다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하죠. 주인에게서 10,000달란트 빚을 받은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에게 진 빚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은 다르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내 눈은 다른 사람 눈하고 다르며 내 이는 다른 사람 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 그 이를 다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복이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보는 거냐, 그 원수를 똑같은 걸로 갚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흰리를 가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내게 한 것과 똑같이 너가 상대방에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너가 당한 것이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보복을, 원한을, 사륙을, 약탈을, 투기를, 폭력을 중단할
적극적으로는 너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방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를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요? 이 하나님의 의는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길이 참으시고 죄를 넘어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넘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분은 오르신 분이지만 그분의 오르심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라 옳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의의 본질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만달라트 빚진 종을 용서한 주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만달라트의 빚을 탕감받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대접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내 이웃과 내 동료를 동일하게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대접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그 이유, 그 근거 아래에서만 여러분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가 아무리 결함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보죠.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아요. 아니,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본다면 그를 해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아니,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든 은혜를 받든 그렇게 사울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규칙이나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허락된 통치가 어떤 질서, 어떤 원리, 어떤 내용,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즉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만 어떤 법칙, 어떤 규칙, 어떤 요구, 해야 되는 책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요구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도 아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자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죠? 뭐 해라, 뭐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단지 어떤 다만 규칙, 다만 어떤 법칙, 다만 어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픈 사람은 사실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처방을 내주려고 하죠.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것 하지 말고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느냐, 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든지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든지, 그러면 여러분 맛있는 것이라도 하나 사줍시다. 네. 뭐 자꾸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뭐 저렇게 해야 돼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몸이 계속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아픈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들어야죠. 네.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줍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픔과 불평과 원한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위로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싫은 소리도 듣기 싫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줄 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처방을 내리고 싶어 하죠. 자꾸 답을 주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그냥 답을 주고 이 사람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다만 어떤 규칙, 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 가치라는 말을,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 만족을, 감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급한 가치, 고급한 이상,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거룩하심이고 영광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구는 우리에게 요구는 다 뭐냐 하면 신의 성품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인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그 부르심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받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아버지도 기쁘시고 예수님도 기쁘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여하는, 동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존귀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데 상대방을 예의를 가지고 대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것은 이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 의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의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의든 진실함이든 성전함이든 거룩함이든 뭐든 다 사랑 안에서 요구됩니다. 사랑을 떠나 있는 요구는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교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과 감사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자신의 것이 넉넉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확인하시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인간의 복들과 자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허락하시는 넉넉한 신의 성품과 거룩과 영광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이웃과 사회 앞에 우리가 가진 힘이고 세상과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가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의예요. 그 의를 가진 자,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